구역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24년 제8회 파리올림픽이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파리올림픽에 100m 경주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 영국 출신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100m를 꽤 잘 달렸던 선수였기 때문에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그렇게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 선수에게 아주 특별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무엇이냐? 원래는 이 100m 경주에 출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요, 이 100m 경주가 하루는 주일날 오후에 시합이 잡히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뜻밖의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 주일 오후에 경기가 잡힌다면 나는 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소위 너만 크리스찬이냐, 너만 성도냐, 우리도 교회 다 가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며 조롱하는 이가 있었고요. 또는요, 아니 이 나라가 너를 믿고 지원해 준 것이 얼마나 있는데 어찌 이 나라를 배신하느냐, 나라의 배신자, 조국의 배신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또 우리 같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면서 생각이 돌이킬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에릭 리들은요, 자신의 그 말을,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m 경주가 있는 그날 그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주일 예배 참여했고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였고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얼마 뒤에 주중에 열렸던 400m 경주가 있었는데요, 그 주종목이 아니었던 그 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400m를 마치 100m 경주하듯이 달려나가더라,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는 실제로 그렇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승한 이후에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뛸 수 있었습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이었는데 나머지 200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요, 신앙인으로서도 그리고 운동선수로서도 영원히 남을 기념비적인 사건을 남기게 되었다.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이 좀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그런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십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에릭 리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말씀 위에 하나님 위에 그 중심을 둔 확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라.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역 연합예배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에 대해서, 7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너희의 수고함을 알고 있다. 핍박도 견뎠고 이단도 다 물리쳤다. 참으로 잘하였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어쩌면 수많은 수고와 노력을 여전히 해나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수고하기 전에 먼저 첫사랑을 회복해라.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여 내게 돌아오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를 향해서는요, 온전히 칭찬만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궁핍해 보이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는 실상은 천국을 가진 자요, 영생을 가진 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니 너희는 누구보다 부유한 인생일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 어쩌면 성도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다음 두 가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지키면 어떤 축복이 오겠는가, 이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성도로, 어떤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다시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읽었던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칭찬으로 이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에게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도 나를 향한 믿음을 잘 지켰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칭찬하겠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보좌가 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 버가모라는 곳은요, 사실은 이방 신, 우상 숭배의 메카, 중심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이렇게 한 300m 되는 작은 구릉 형태로 되어진 도시였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언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언덕 위쪽에는 뭐가 다 위치하고 있었냐면은 이방 신전들,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빼곡히 모여서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살펴봤던 서머나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를 처음 시작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 로마 황제 숭배를 집대성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이 버가모였다. 그래서 그곳에 로마 황제를 위한 큰 신전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을 위한 대부분의 신전들이 이곳 버가모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 신 중에 제일 대빵신이 누굽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제우스 맞죠? 네, 제우스입니다. 그죠? 네. 근데 제우스 신전이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4대 신이 있는데 그들을 위한 신전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바카스, 포도주의 신인데, 네, 또 의술의 신, 뭐 이렇게 해서 그 곳곳에 수십 개가 넘치는 이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 이제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 뭐냐면은요, 점집이 가득 있는 겁니다. 또는 무당집으로 꽉 채워진 도시, 그게 바로 버가모였는데, 그런 도시에 뭐가 생겨났다고요? 교회가 생겨났다고요. 성도가 일어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뭐였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다. 사탄의 권자 속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칭찬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무당집들, 점집, 우상 숭배 사이에 이제 교회가 위치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순교자의 피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순교자가 누구였냐면 안디바라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누굴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 담임 목사였을 것이다,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심지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순교당했냐면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올려드렸던, 네, 이렇게 소의 형틀 안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밑에서 불을 피워서 죽이는, 네, 이런 방법의 사형법이 있었는데, 아마도 안디바는 이런 형태로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순교당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담임 목사, 지금은 제가 저거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막 순교당했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신앙 때문에. 네, 그럼 그것을 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뭐 다음 목사님 오시면 되지. 다른 사람 올 건데, 네, 뭐 이렇게 또 넘어가실 겁니까? 네, 그러지 않을 거죠, 그죠? 네, 같은 신앙을 가졌던 리더가 저렇게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보던 성도들조차도 너무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떨면서 이 신앙을 내가 지킬 수 있겠는가 고민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버가모교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붙잡아 살아갔던 이들, 그들이 바로 버가모교의 성도들이다,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결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자신 있게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부끄러워서 혹 아닌 척, 하나님 모르는 척 이 땅의 삶을 혹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이 과학을 앞세워서, 세상이 철학을 앞세워서, 세상이 문화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멸시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보다 더한 세상 속에서, 우리보다 더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레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의 절대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 말씀의 절대 기준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또한 살아가야 되겠다,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요,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먼저는 믿음 지킨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글우글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네가 믿음 지켰구나, 너희가 내 이름을 버리지 않았구나, 참으로 잘하였다. 근데요, 그 칭찬에 이어서 그들을 향한 책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책망이 뭐냐면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으니 속히 회개하라. 엄중히 경고하시는 주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이제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까이 오면서 만나게 되는 민족이 하나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민족이 어떻게 하느냐, 이 거대한 많은 승리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다가오니까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돈을 주고는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라. 좀 저주해 주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우리한테 도움을 줘라고 하면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발람도 돈을 받고는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고는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하러 가는데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축복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저주하러 가고 돈 받아서 저주하러 갔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축복하고 돌아오고, 또 돈 받아서 저주하러 갔는데 또 입이 막혀서 축복하고 오고, 이제 이거를 3번이나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진짜 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발람이요, 다른 쪽으로 되게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시킨 거를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 이렇게 끝내도 되겠나? 그러다가 혼자 이렇게 머리를 싹 돌린 겁니다. 그러다가 나온 지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거든요. 이름도 비슷한데 하여튼 끼리끼리 잘 노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발락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들 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 촌생활하고 촌놈에 불과합니다. 이 모압에는 아주 발달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쁜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1000명만 저들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놀자고 유혹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마 홀랑 다 넘어올 겁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하십시오. 이 조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발락이 그 말을 듣고는 모압 여인 1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그 1000명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며 하나님께 훈련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함께 행음하며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 들어가게 되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요, 24,00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모압 군대에게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 24,000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사건이 지금 너희 버가모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내가 기뻐하는 교회, 내가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말씀의 기준을 흐트려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지키는 길일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이루어라 부탁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저도 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말씀을 지키는 게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또 누군가는 마음으로 그러겠죠. 니는 그렇게 사냐? 네, 그럼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말씀 전하게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필 버가모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네, 말씀대로 안 살고, 네, 이거를 자꾸 세상 것 가져와서 이렇게 믹스하는 겁니다. 섞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정도는 거짓말해도 되지 않겠냐. 아까 그 에릭 호들처럼, 야, 니만 성도냐? 그냥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살아라. 세상이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래서요, 그렇게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이스라엘의 그 24,000명처럼 우상 숭배의 자리에, 완전히 행음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길,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 길로 우리 걸어 들어갈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뒤섞인 것, 혼합되어진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것들로 섞어서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 온전한 말씀의 기준으로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섬기고, 또 불순물 같은 거 들어와도 다 끊어내고, 네, 쉽지가 않은데, 근데 쉽지 않은 이 여정을 통과하면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 어떤 영광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령한 만나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만나가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주셨던 양식, 먹을거리가 만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만나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먹고 마시게 하여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씀 위의 선자, 믿음 위의 선자에게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만 하면 유익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손해입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가 세상 것에 손을 대냐면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성공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거기에 손을 뻗어서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진정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꺼이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세상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어린 시절이야 물질이 없고 돈이 없고 하니까 없는 대로 그냥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물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손대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자 구해보는데요, 결과는 뭐냐면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더 공허하게 만들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나를 더 갈급하게 만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미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실패한 그것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만나, 그 완전한 만족을 늘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hin도를 주신답니다. hin도를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로마 사회에서 힌도를 주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하잖아요. 유죄면은 뭘 주느냐? 검정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너 유죄야. 검정돌. 근데요, 무죄가 나옵니다. 그럼 무슨 돌을 던지느냐? 흰돌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의 상징, 순결함의 상징이 흰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돌을 주겠다. 너는 순결한 자다, 무죄한 자다, 흠 없는 자다 인정해 주시는 징표, 그게 바로 흰돌의 표시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올림픽 대회에서 한 종목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뭘 줬냐면은, 지금은 금메달을 주지만 그때는 흰돌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흰돌을 그냥 주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흰돌을 수여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승리자의 상징, 승리자의 영광으로서 흰돌이 선물로 제시되게 되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이 믿음을 잘 지켰고 신앙의 경주를, 이 말씀의 삶을 잘 견뎌온 자에게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흰돌을 주시는데, 너는 참으로 순결한 승리자다. 네가 참으로 내 편에 섰었고 네가 내 말씀을 지켰고 그래서 내가 너를 기뻐하며 인정하노라. 그 징표로서 이 승리의 흰돌을, 내 이름을 새겨 주겠노라 약속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칭찬하심을, 그 주의 인정하심을, 그 주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사모하면서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만 톤을 견디는 댐도요, 작은 균열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큰 폭탄이 와서, 미사일이 와서 깨뜨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큰 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그 균열 때문에 그 큰 댐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 작은 균열들이 있지는 않는가? 작은 타협함, 작은 세속화, 작은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나를 혹 흔들고 있지는 않는가? 이번 한 주간 잘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한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국방대학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